디도서 강의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야마토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전함이죠. 일본 고대 정권의 명칭이자 2차 세계대전 말기에 활약했던 비운의 전함 이름이고, 군국주의 일본 자체를 의미하는 은유적 국호입니다. 일본군은 스시마 해전에서 우세한 전함, 군함으로서 1905년 러시아군을 이기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전함의 소중함을 알고 전함 건축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전함들이 연전연승을 합니다. 그래서 1941년도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야마토함이라는 군함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사시함을 만들게 되죠. 당시 승무원이 무려 3,300명이나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군함입니다. 일본인의 마음속에는 이 전함 야마토에 대한 생각, 자부심이 남아 있어서 역사 소설, 오락게임, 영화 등에서는 이 전함이 숱하게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스모토 레이지의 은하철도 999라는 만화 영화 아십니까? 그리고 그가 지은 우주전함 야마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 야마토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마토함은요, 1945년 오키나와 전투에서 미국 전투기에 무참하게 박살이 납니다. 그 최대의 전함이 말입니다. 당시는 이제 군함의 시대에서 항공모함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은요, 미드웨이 해전에서 항공모함을 많이 잃고 최고로 유능했던 전투기 조종사를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이 없어지고요, 전투기 조종사들이 신출내기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대의 국군을 걸고 1945년에 오키나와에 야마토함을 보냈는데 무참하게 깨집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폭격기 700대가 날라와가지고 그냥 연습 게임 하듯이 마구마구 부셔댑니다. 야마토함 주변에는 항공기의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배들이 충분한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가운데 최대의 군함인 야마토함은 고철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 뒤이은 레이만 해전,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죠. 레이만 해전에서도 야마토함과 거의 비슷한 무사시함도 고철처럼 부서집니다. 최고의 군함을 가지고 있어도요, 호위 군사가 없잖아요. 옆에서 빛나게 해주는 존재가 없으면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보석입니다. 그런데 이 보석을 진흙 속에 처박아 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보석을 잘 세공하여 빛나게 해주는 존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디도서 2장 10절에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해라. 거짓된 이 세상 가운데 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목회자는 바른 교훈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레데 섬은 거짓과 가짜가 가득한 섬이라고 했습니다. 현대도 거짓과 가짜가 많습니다. 정보의 값이 제로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가운데 진짜가 있느냐입니다. 진짜가 있느냐, 진짜 정보를 갖고 있느냐, 보석 같은 정보를 갖고 있느냐,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거든요. 너희는 거짓이 많은 그레데 섬에 이 세상에 목회자는 진짜 바른 교훈, 바른 복음을 말해다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해다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바른 교훈, 바른 휘기아이누세스, 건강하다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건강한, 알맞은, 속이는 자들의 병든 가르침과 거짓 가르침과 대조적인 말입니다. 건강한, 바른 복음을 전하라. 왜 옛날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단 사이비가 많은 줄 아십니까? 기독교가 만들어지면서 쉽게 말해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교회가 만들어지면서부터 거짓 복음, 이단 사이비가 즐비했습니다. 기독교가 제일 많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합니다. 그 이단을 만드는 이유가 뭐죠? 악한 마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획책합니다. 이단 교주들, 이단들 여기에 다 빠져갑니다. 육신의 정욕에 빠져가고요. 안목의 정욕에 빠져가고요. 이생의 자랑에 빠져가고요. 돈을 추구하고요. 그래서 진짜 바른 교훈 말고 거짓 교훈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리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기독교 복음의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경을 인간이 만들었다면요, 구원받는데 돈 들게 만들 거예요. 네가 구원받으려면 얼마를 내라. 적어도 반 이상은 내야지 네가 구원받지. 그러고도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얼마의 돈이 든다 구원받는데 라고 말하면 그것은 그 성경은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만들어진 것은 돈이 10원도 안 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돈으로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선행으로도 가지 못하고 믿음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 중에 하나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돈 내면은 천국 가게 만들어주겠다라는 복음이 있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 가짜입니다. 너가 어머니, 너가 사랑하는 사람 지금 죽었는데 어느 중간에 있어. 천국도 아니라 지옥도 아니라 어디 중간 단계에 있는데 네가 여기서 잘 헌금만 잘해봐라. 네가 돈만 잘 내봐. 그러면 지옥 갈 만한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주마. 거짓 복음입니다. 이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전부 왜 거짓들이 나오냐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기에 빠져서 거짓 올바르지 못하는 그런 교훈들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복음은요, 처음에는 비슷해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한문의 말뜻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달을 이자 뭐죠? 끝단자. 처음엔 비슷해요. 마지막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십시오. 인간 최초의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하와를 유혹합니다. 먹어도 돼 라고 얘기하니까 죽을까 하노라. 혹시 죽지 않을까? Maybe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죠. 그런데 하와가 뭐라고 말했냐면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노라. 죽을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단 복음은 이렇게 처음에 비슷하고 살짝 빗나가면서부터예요. 이게 정말 웃긴 겁니다. 지난주에 뉴스에 나사의 실수 이야기가 큰 화두였습니다. 나사가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했냐면 보이저 2호 통신이 두절이 된 겁니다. 보이저 2호는 역사상 가장 먼 우주로 나간 탐사선으로 1970년대 발사됐죠. 그래서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을 탐사하고 2018년부터는 태양계 밖에 나간 최초의 심우주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골든 디스크가 들어가 있죠. 우리도 그때 70년대 그거 발사할 때 그 막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한국말 인사말부터 해서 전 세계의 인사말 안녕하세요부터 해서 사람들의 얼굴, 풍습, 지구의 환경 같은 걸 골든 디스크에 담았어요. 그래서 그걸 막 퍼뜨립니다. 혹시나 우주인 만날까 봐. 지구가 이렇습니다. 그걸 싣고 가는 거였어요. 이런 보이저 2호가 47년째 업데이트를 스스로 하면서 유용한 정보를 보내오던 중에 갑자기 연락이 끊겨버렸습니다. 지난주 얘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나사의 실수로 보이저 2호의 안테나를 지구에서 2도 빗나가게 조정한 겁니다. 2도. 단 2도였는데 보이저 2호와 지구와의 거리는 199억 킬로미터,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에 133배입니다. 2도만 틀어줘도요, 보이저 2호는 통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고물덩어리가 됐구나.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다행히 스스로 돌리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다시 자기가 스스로 지구하고 안테나를 맞춰갖고 살아났습니다. 이단이 이렇습니다. 대서양에서 배가 출항을 했는데요, 항법사가 잘못해서 2도만 빗나가잖아요.
그러면 뉴욕으로 가야 될 배가 버스턴으로 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처음에 빗나가게 하는 것이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가 돼요. 이걸 분별하라 목회자여, 그 얘기예요. 비슷할 것이다. 지금 기독교는 이단이 사이비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 이른바 부흥한다는 곳은 이단 사이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방송은 더하고 외국은 더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목회자의 사명은 바른 교훈을 전해라. 올바른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기도하고 연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목회자 스스로가 충만해야 됩니다. 기뻐야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심연에 자기 스스로가 먼저 뿌리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충만한 모습으로 성도를 대하는 것이 목회자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라고 있습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의 쓴 책 중에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단을 초월해서 모든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에게 반드시 읽히는 필독서입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네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저기다 적어놨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자기점검입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점검을 하라. 그러면서 미켈란젤로의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붓하고 나이프를 자기 스스로가 만들었대요. 아무거나 쓰질 않고 최고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듯이 여러분, 명필가는 붓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 있잖아요. 완전히 잘못된 말입니다. 명필가일수록 붓을 가립니다. 심지어는 만년필 하나 쓸 때도요, 만년필의 각도, 연질이냐 강질이냐, 또한 손에 맞느냐, 펜촉의 각도가 어떠냐, 그거에 따라서 글씨가 달라집니다. 진짜 명필가일수록 도구를 정말 소중하게 다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인 주의 종들을 쓸 때 최고의 도구가 되기 위하여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네 스스로가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점검하면서 연구하면서 이 가짜가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올바른 복음을 전할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얼굴을 점검하래요. 설교하기 전에 얼굴부터 점검하래요. 천국 설교하면서 네 얼굴은 지옥이다. 그러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먼저 관리해라.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라. 그리고 철저하게 성경 읽어라. 선원이 배에 익숙하듯이 설교가들은 무조건 성경 이야기만 하면 나오듯이. 그래서 성도들은 맷독하라고요? 자기 나이만큼 하면 돼요. 뭐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내 나이의 자랑은 수고와 탄식뿐이요. 그런 소리 말고 내 나이의 자랑은 성경 내 나이만큼 읽었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목회자는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내지는 3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번역본들을 다 봐야 되고 심지어는 과하면 원문까지도 봐야 됩니다. 성경에 익숙해라. 책이 네 몸에 피가 되도록 읽고 읽어라 라고 말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을 메우기 위해 책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특히 철로역정 같은 책은 100번 이상 읽었다고 합니다. 목회자들이 자기 점검할 때 제일 중요한 거, 기도하라, 얼굴 관리해라, 성경 봐라, 책 읽어라. 그래서 끝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 점검을 해라. 이거는 목회자들을 위한 이러한 권면의 말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리더들 또한 세상의 리더들은 항상 부지런히 살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선지자들이 굴속에 들어가서 주여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이것이니라 라라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요?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라. 이 시대가 어떤가? 연구해라. 살펴라. 이 시대에 맞는 주의 말씀이 뭔가 기도해라. 선지자들에게 연구하고 살피라고 합니다. 특히 역대상 12장 32절에 이사갈 자손 중에는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사갈 지파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두머리 리더 지파래요. 이들이 리더가 될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 시세를 알며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알고 시세를 알았다. 부동산 시세를 알려는 얘기구나. 그것도 일면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이 시세는 이 시대를 알라는 거예요. 땅의 이야기, 지금이 어떤 이야기, 어떤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알아라. 시세를 알고 그 시세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거. 이 두 가지를 알 때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빛나게 해야 되는데 끝없이 자기 점검을 해라. 끝없이 연구해라. 공부하라. 그래서 거짓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바른 복음을 전해달라.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한테 먹히지 않을지라도 너는 건강하고 바른 복음을 잡고 있어라. 그것을 전해라.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게 되는 것이다. 목회자들에게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하는가? 성도들은 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말씀을 빛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메시지가 좋아도요, 메신저가 나쁘잖아요. 그럼 메시지가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 세상 논리가 그렇습니다. 메신저 공격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정말 중요하고 옳은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다 알아요. 근데 그 말을 행하기가 싫어요. 그러면 메시지 대신에 누굴 공격하냐 하면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그걸 전한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옳지 않은 사람이고를 증명해내잖아요. 그러면 그가 전한 메시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나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방법이에요. 또 마귀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게 메신저 공격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사람 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 좋은데 너희한테 흘러갔더니 그 말씀이 빛을 잃어버린다. 말씀이 말씀같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살지 말고 말씀을 빛나게 해다오. 자, 보세요. 2장 5절.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이 너 때문에 비방받으면 안 된다. 또 보세요. 2장 10절.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주제죠. 신실하게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빛난다. 그러면서 이 빛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코스메오입니다. 여기서 화장이라는 뜻은 코스메릭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잘 화장하라. 빛나게 하라. 라는 거잖아요. 물론 맨 얼굴이 좋아요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도 화장한 게 좋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내가 처음에 젊었을 땐 몰랐어요. 대학교 다닐 때는 몰랐는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 사람들한테 화장을 준 것도 또 은혜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증명하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화장해다오. 빛나게 해다오. 너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빛나게 해다오 라고 말합니다. 거짓된 섬 글에 대해서 진짜 복음을 목회자여 전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해다오. 그러면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모두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늙은 남자에게는 절제하라, 경건하라, 신중하라. 2장 2절. 늙은 남자로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자, 미리 말하지만 이 모든 부류에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신중입니다. 신중하라. 그것은 말과 행동에 절제하라는 뜻입니다. 다 가하나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절제하라. 늙은 남자한테 말하죠. 공자님은 나이 40이면 부록이라고 했습니다. 헷갈리지 않는데요. 50이면 지천명이라고 했죠. 하늘의 뜻을 알고 60이면 이순이라고 했습니다. 귀가 순해진대요. 칭찬 들어도 비방 들어도 그냥 지나간대요. 그게 62순이에요. 70이 뭔지 아십니까? 불유구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도 어긋남이 없다. 되게 멋있어. 그건 공자님 말씀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어느 나이가 돼도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경건하고 자기 점검 안 하면은 망치게 된다. 늙은 자여, 나이 든 자여, 절제하라, 경건하라, 신중하라라고 말합니다. 늙은 여자에게 말합니다. 거룩하라, 모함하지 말라, 술의 종이 되지 말라, 선한 것을 가르쳐 젊은 여자를 교훈하라라고 말합니다. 2장 3절.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나이 든 사람한테는, 여자한테는 거룩하라, 모함하지 말라. 여인들이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죄성 중에 하나가 험담, 그냥 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통쾌한가 봐. 그게 죄성을 만족시켜 주나 봐요. 모함하지 말라, 술의 종이 되지 말라, 선한 것을 가르쳐 젊은 이들을 교훈하라 라고 말합니다. 젊은 여자에게는 말합니다. 신중하라, 집안일 잘하라, 선하라, 남편한테 복종하라. 2장 5절입니다.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보세요. 신중하라가 또 나오죠. 그리고 남편한테 복종하라. 이건 남자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이런 구절만 찾아가지고 봐라. 여자는 남자한테 순종 내지는 복종해야지. 이것만 내세우면 그건 바보라 그래요. 차라리 순종하는 게 낫습니다. 왠지 아세요? 남자가 여자에 대한 사랑을 말할 땐 성경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준 것 같이 사랑하래요. 차라리 순종하는 게 나아. 남자는 여자한테 목숨을 바치래요. 목숨을. 교회한테, 그리스도가 교회에 목숨 내놓은 것처럼 목숨 내놓고 사랑하래요. 차라리 순종하는 게 낫지. 사랑의 형태의 차이죠. 사랑이 기질에 따라, 남녀에 따라 하나님이 여러 형태로 보여주는데, 집안일 잘해라, 여기부터 시작한다. 젊은 남자한테도 신중하라라고 말합니다. 2장 6절. 너희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였죠? 신중하라, 소프론, 욕망 및 말, 행위를 절제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절제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하나 가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터질 것 같죠? 마귀는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다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수련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법이 아닙니다. 절제 속에서 승화시키고 주 앞에 달려갈 때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끌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러면 됩니다. 주님 앞에서 마음껏 얘기하세요. 마음껏 얘기하고, 시편의 저주시가 바로 그 의미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저주시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나한테 말해라 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말하면 됩니다. 운동할 때도, 탁구 치고 테니스 칠 때도 사람 얼굴과 머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처음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죄성 때문에. 그놈의 사람, 그리고 그걸로 빵빵 쳐버려요.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쌓이면 안 됩니다. 울분은 하나님께 풀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신중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종들에게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순종하라, 거슬려 말하지 마라, 훔치지 말라, 신실하라. 2장 9절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순종하라. 이 순종이라는 말이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하는 말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끝없이 권위자들에게 순종부터 하라는 것을 끝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습니다. 부당하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도 순종을 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의 표상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십니다. 후배 중에 참 이렇게 대기업에서 잘 생활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얘가 이제 들이받아요, 상사를.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마라, 들이받지 마라. 아니래, 이건 정의롭지 못하대. 그래도 한 번만 참아라. 너 생각하지 말고 가족 생각해서 참아라 이랬어요. 끝내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가 사업을 차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한 대여섯 명, 7, 8명 모아놓고 하는데, 사업하니까 재밌냐 그랬더니 좋대. 참 사랑 가는 놈이 있대. 그래서 어떤 애가 사랑이 가냐 그러니까, 이놈이 아부성 발언을 잘한대. 그래서 무슨 아부성을 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못하는 게 딸랑이를 못한대요, 아부를. 근데 얘는 아부성 발언을 잘한대. 그래서 뭘 하냐 그랬더니 월급 받을 때 고맙다 그러더래. 사장님 감사합니다. 당연히 받는 건데 감사합니다 그러더래. 중소기업 사장 어려운데 힘내십시오. 이런 말까지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 다 주고 싶더래, 얘한테는.
근데 제일 미운 놈이 있더래. 어떤 놈이 제일 밉냐 그러니까 꼭 자기 같은 놈 하나 있더래 거기에. 꼭 자기 같은 놈이 하나 있더래 거기에. 왜 너 같은 사람 좋은 사람인데 왜 그래 그랬더니 항상 들이받는데 항상 들이받는데 정의의 투사인지 자기가 제일 미워 죽겠대. 그래서 인제 알겠니? 그러니까 자기 알겠대 확실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다룰 때 말이에요. 자기와 비슷한 사람 만나게 해줘요. 그래서 자기를 보게 해줘요. 야곱이 라반을 만나잖아요. 라반. 야곱과 라반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라반이 한 수 위예요. 그걸 보고 야곱은 정말 당해요. 라반한테. 그러면서 자기를 보게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도 겸손한 성도니까 거기서 자기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참을 웃어요. 사회생활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사랑받는 거예요. 먼저 사랑받는 법부터 알아야 돼요. 그땐 순종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사회생활에서도 종들아, 직장인들아, 너희들아, 사회생활하는 너희들아, 순종하라, 거슬려 말하지 마라, 훔치지 말고 신실해라. 그래서 2장 10절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아, 이렇게 살아서 목사들은 바른 교훈을 전하고 그 바른 교훈을 받은 성도 너희들은 이렇게 합당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해다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나 때문에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최고의 보석인 하나님 말씀을 빛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마토함도 호위 군사가 없잖아요. 빛나게 해주는 비행기가 없잖아요. 그럼 고철덩어리가 됩니다. 이렇게 빛나게 해주는 존재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빛나게 해달라라고 말할 때 꼭 성공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이요 빛나게 해주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승자 독식으로 압니다. 맞습니다. 잘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실패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빛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감동적인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잘 되는 사람 볼 때는 축복이 가지만 은근 무서워요. 교만해지면 안 되는데. 교만은 자기의 모르는 사이에 들어가거든요. 절대 교만해지면 안 되는데 저 친구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실패를 했는데도요. 실패하고 좌절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욕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고 세상을 비관하고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고 자기의 지나온 날이 다 상처였다고 말하고 다 이래야 돼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냥 항상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그 자리에서 감사해요. 변함없이 찬양해요. 나 참 그런 성도 볼 땐 눈물이 나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저 사람을 통해서 보는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성공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다. 실패해도 이 신실하게 주 앞에 드리는 걸 볼 때 저 사람 진짜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그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대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빛나게 한다고 하면은 대범한 사람, 외향적인 사람이 그런 일을 많이 할 것 같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소심한 사람, 내향적인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얼마나 잘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지 모릅니다. 시인 중에 김이듬이라는 특이한 이름을 갖고 있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여러 시 중에 사과 없어요 라는 시가 있습니다. 근래 읽은 시 중에 제일 재밌습니다. 시인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세요. 아 어쩐다 다른 게 나왔으니 주문한 음식보다 비싼 게 나왔으니 아 어쩐다 짜장면 시켰는데 삼선 짜장면이 나왔으니 이봐요 그냥 짜장면 시켰는데요 아니요 손님이 삼선 짜장이라고 말했잖아요. 아 어쩐다 주인을 불러 바꿔달라고 할까? 아 어쩐다 그러면 이 종업원이 꾸지람 듣겠지 급기야 쫓겨날지도 몰라. 아 어쩐다 미안하다고 하면 이대로 먹을 텐데 단무지도 갖다 주지 않고 아 사과하면 괜찮다고 할 텐데 아 어쩐다 제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고 그래 내가 잘못 발음했을지 몰라. 아 어쩐다 전복도 다진 야채도 다 싫은데 이게 시예요. 난감합니다. 짜장면 시켰는데 삼선 짜장면이 나오다니 말입니다. 이때 주인 불러 바꿔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종업원이 곤란할 것 같아요.
월급에서 깎일 것 같기도 하고 얘가 잘릴 것 같기도 해요. 그래갖고 주인도 못 불러요. 그럼 이 종업원이 고분고분하게 와갖고 미안하다고만 하면 먹을 텐데 단무지도 안 갖다 주네. 그리고 삼선 짜장면은 내 취향이 아니에요. 다진 야채도 싫고 그 속에 들어있는 전복도 싫은데 어쩐다. 그래, 내가 발음 잘못했을지도 몰라. 어쩐다. 이런 소심한 걱정쟁이, 이런 사람이 그래도 남을 배려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말이에요, 그냥 삼선 짜장면 먹어버리고 오리발 내미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연구하느라고 법까지 연구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내가 짜장면 시켰는데 삼선 짜장면이 나왔어요. 그럼 그거 먹어버렸어요. 그럼 짜장면 값을 내도 된대요. 나 짜장면인 줄 알고 먹었어. 그게 법적으로도 가능하대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오리발 내미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뭐냐면은 주인 나와봐, 사장 나와봐 부터 시작을 해갖고, 주방장 나와봐 부터 시작을 해갖고 필요 이상의 갑질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어제 미장원에 갔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가 기밀을 누설해갖고. 여러분은 누설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뭘 말고 있는데 어떤 여인 하나가 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자기가 뭐 어떻게 이 스타일로 해달라는 게 아닌데 다른 스타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사원이 아니 사장님께서 이렇게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래, 내가 언제 그랬니? 이렇게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남자 종업원도 이게 화가 나니까 소리를 꽥 지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난 무서워갖고 뭘 집어 던지지 않는가. 나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그럼 막 머리도 이상하게 된 것 같아. 막 이상하게 그거 해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매니저가 가갖고 잘 고분고분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풀어주고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눕혔어요. 이렇게 머리를 갖다가 뭐 이렇게 세척하는 대로 이렇게 내가 옆에 누웠어 거기에. 내가 무서워가지고 이 사람 소리 질러서 뭐 집어 던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내가 사람이 얼마나 겸손해. 그러니까 머리도 이상해지고 이런 사람 진짜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기쁨도 안 나오고 범사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일 설교해야 되는데 막 마음도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예요. 속도 이상하고. 가뜩이나 감기 들어갖고 지금 목사정 때문에 얼마나 기도했는데 지금 여기서 꼬이나 했는데, 그런데 역시 목사는 목사야. 믿음이 있잖아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감사했냐? 저 사람이 내 아내가 아닌 걸 정말 감사했습니다. 못 살 것 같아. 나 그러면 못 살 것 같아.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미장원 전체가 떠내려간 거예요. 어쩐다. 근데 이 사람 얼마나 착해. 어쩐다. 종업원 배려하고 각박한 세상에, 자기 주장만 센 세상에 이 소심쟁이, 걱정쟁이 같은 사람도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사람이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이른바 잘 나가는 성공한 CEO 중에 7알이 내성적 보스라는 거 자기 스스로가 밝혔죠.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 스티브 위즈니악, 구글의 레리 페이지, 페이스북의 마크 주크버그, 코미디언 이주일 씨도 모두 자기는 쑥스러워하는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쓰시는 거예요. 내향적인 사람, 소심한 사람은요 발상력이 뛰어납니다. 창조적입니다. 남의 말을 잘 경청합니다. 배려를 잘합니다. 진실한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정직하고 꾸밈이 없습니다. 외향적인 사람도 좋고요, 내향적인 사람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다 적당하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기질의 사람도 다 쓰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질의 사람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해다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도 빛나게 해주어야 됩니다. 쑥스럽지만 말씀을 담대하게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저런 걸 잘하시고 저런 것도 잘하시고 저런 것도 잘하시면 그걸 빛나게 해주어야 됩니다. 그걸 진흙에 박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도 여러분 알고 여러분도 저를 압니다. 어찌 보면 이런 이데올로기성 발언을 저는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도 성경의 말입니다. 그게 교회를 잘 아는 겁니다.
목사님을 빛나게 해줘야 됩니다. 북돋아주고 일어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빛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 성도를 통해 내 말씀은 그 광도가 100이었는데 너를 만났더니 200이 됐다. 300이 됐다. 너는 참 복된 성도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사야, 바른 교훈 전해라. 성도여, 바른 합당한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해다오. 주의 말씀 빛나게 하는 거룩한 존재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찬송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